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세기 26장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영혼 색깔 물들이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살 된 노인네에게 아들을 줬는데 아브라함은 눈에다가 넣어도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심정으로 키웠고, 그거를 관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라는 것을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아열대 기후를 이기지를 못하고 거기서 내려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75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나버렸고 소금 기둥이 되어졌고, 또한 롯이 두 딸하고 후손을 봤다는 소식을 들어서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또한 계속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연기가 계속이 나서 75년 전에 그랄 땅으로 내려왔을 때 어쩌면 그렇게 자기 자신처럼 이삭 너도 연약하냐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영혼에 그 단풍 색깔처럼 물이 들었을까요? 그거를 한번 영혼 색깔 물들은 것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자식이 안 되고 힘들 때 얼마나 부모들은 노심초사합니까? 그것을 신인 동영론으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다 해줄 건데, 믿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믿음 안에 천국이 있고 믿음 안에 모든 것들이 있는데 왜 믿음의 본질이신 오실 메시아 예수님 뜻을 저버렸을까? 인간은 연약하구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말을 안 들을 때 얼마나 가슴에 물이 듭니까? 그것은 그 나이가 되어야만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영혼 색깔 물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영혼 색깔의 아주 아름다운 영적인 단풍잎으로 하나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한번 나가봅니다. 11절 뭐라고?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제 아비멜렉이 아버지 아비멜렉한테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으면 잘 처리하도록. 왜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비멜렉 아버지가 죽을 뻔했습니다. 손해도 많이 났습니다. 그죠? 그때 많은 것들을 보상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온 나라에 광고를 합니다. 그죠? 모든 백성에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안노케야, 범하는 자는 마시, 사람이나 핫제, 이 사람이나, 그죠? 우베이시토, 그 아내에게나 모투 유마트, 건드리는 자는 정령 죽이리라. 정령, 그죠? 여기서 정령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먹었을 때 정령을 썼고, 여기에서도 선악과와 같은 취지로 정령을 썼습니다. 범하는 자라는 것은 오늘 보면 직역하면 건드리는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아노케아 바이시, 이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은 그런 뜻이죠. 범하는 자는, 이 말은 안노케아 문장은 원령은 나카, 정관사 단모음 합니다. 정관사 단모음 하니까 한 번만이라도, 그죠? 그러니까 언명이죠. 한 번만이라도 범하는 자, 건드리는 자는 동사 칼령, 그러니까 칼령이니까 스스로 유혹을 받아서
사실 이삭은 건드리지 않겠죠. 이삭의 부인이 사람만큼 어여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인을 묵상하면 나이를 초월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쁘면 그 75세가 넘고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브가를 그렇게 탐을 할까요? 그죠? 칼령 분산이니까 쭉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칼령은 어떤 사람이 스스로 유혹을 받아서 범하는 것이고, 분산은 일생을 말하는 것이죠. 절대형은 누구도 용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절대형이니까. 이 정도로 색깔에 물이 들은 거예요. 지켜줘야 되겠다. 영혼 색깔에. 그죠? 원형은 낙하라고 그러죠. 나가.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영혼의 곤란이 가득하게 하다. 이게 범하는 거예요. 영혼의 곤란이 가득해져요. 지금 하나님도 영혼의 곤란이 가득하죠. 아열대의 기후 하나 못 이겨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식은 남고 형식은 남았는데, 예배를 지키는 형식은 남았는데, 예배를 지키면서 지식은 남았는데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왜요? 생활 환경에 먹혀버렸어요. 에? 생활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생활에 이겨나가는 것은 영적인 오다에 순종하면 생활이 이겨져요. 영적인 충고에, 영적인 지시에 내가 순종을 하면, 여러분 아무나 그릇 빌려다가 기름으로 딸면 그 엘리사를 만났던 그 전도사 부인처럼 기름이 계속 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때와 사건과 그 사람, 그 영혼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지금 곤란이 가득합니까?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범했습니까? 사탄이 와서 나를 만졌어요. 사탄이 나를 건드렸어요. 어떻게 건드렸어요? 속상하게.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방송 후 뉴스를 봤지만 상처가 오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못 됩니다. 여러분, 저쪽을 불러다 얘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었을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뭐 나쁜 말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불로 그냥 심판해버리고 말했는데, 그죠? 여러분들, 그 말 하나 못 이기는데 7년 대환란을 어떻게 견뎌나갑니까? 너무 이 시대는 교회에서 의로만 많이 해줘가지고 아주 약한 신자가 됐습니다. 에? 여러분, 사탄이 약합니까? 귀신이 약합니까? 마귀가 약합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에? 여러분,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건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니, 그렇게 나갔잖아요, 다윗이. 에? 우리의 이름으로 나가면 골리앗한테 져요. 골리앗이 누굽니까? 세상 잘 사는 사람들, 세상 권세 받은 사람들, 그죠? 그게 다래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곤란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신앙이 없어진 거예요. 에? 여러분, 사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사람이니까 그냥 사람인 줄 알고 받아들입니다. 그 안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나의 평안인 에덴 동산을 뺏어 가려고 그럽니다. 평안이 에덴 동산입니다. 평안은 진리로 조절해야만 합니다. 내가 엉뚱한 데로 갔을 때 빨리 돌아와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지 육신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은 이 지상에다 다 남겨놓고 합니다. 어느 대학교 나왔냐, 어느 직장에 살았냐, 어느 집에서 살았냐, 이것은 다 이 땅에다 놓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영혼은 뭐냐? 예수님 영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은혜롭게 살아가는 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얼굴 색깔도 변합니다. 변질이 되어집니다. 말도 변질이 되어집니다. 투명하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상처는 내가 약해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을 가지고 상처받았다고 고소를 한다면 잠언서에는 초다르라고 그랬는데, 매로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아빠 나 한 대 때렸다? 나 전화해서 고소한다? 여러분, 이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다스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너를 징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드리다, 성가시게 굴다, 이게 범하는 거예요. 간섭하다, 방해하다,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타격을 가하다. 누군가는 와서, 그죠?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아무도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이런 유전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면 만지다, 마음을 움직이다, 건드리다. 부활령으로는 괴로움을 받다. 시편 73편 5절. 시필령은 만지게 하다. 이사야 5장 8절. 이게 뭐예요? 범하지 못하게 아주 시건장치를 하는 겁니다. 마이시 하체, 이 사람을, 그죠? 이 사람이 강조형입니다. 불불리 전치사 빼, 정관사 장모음하, 그러니까 평생을 장모음하니까 이 사람에게 범하는 거는 지금 이 그랄 왕이 선포하는 건 뭐냐면 나를 범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왕을 범하는 거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범하는 거다. 하나님, 예수님을 범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적용은 교회를 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범하는 것이고, 지도자를 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범하는 것으로 적용을 받기를 바랍니다. 공연히 약해져서 상처받았다고 하지 말고, 천사가 와서 천국 가자고도 상처받았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사도 요한이 아닌 바엔. 여러분 잘 알아잡수시길 바랍니다. 불분리 전치사 빼니까,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불분리 전치사입니다. 누가 하나가 사탄한테 해함을 받았다면 기도해주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명사 남성 단수입니다. 명사 남성 단수. 누구예요? 리브가. 누구예요? 이삭. 그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마음 속에, 그죠? 영혼 속에 색깔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게 물들었을까요? 그래서 원령은 이시, 에나시아도 이랬다고 그랬죠?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나 상처.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이라는 이 뜻은 본래는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이 이씨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여자도 나가고, 여기서 남자도 나가고, 여기서 아내도 나가고, 여기서 남편도 나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상처 줄 때는 모르지만 상처받을 때는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평생 그 기억을 못 지워요. 에? 저와 여러분은 회개로 지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 나를 잘 되기 위해서. 그죠? 에. 하체 이 사람을 정관사 단모음합니다. 여기는 사람은 장모음하. 이 사람이란 이 지시하는 것은 이 지시형용사입니다. 이 지시형용사 단모음하. 그래서 남성 단수입니다. 원형은 제입니다. 지시 대명사, 관계 대명사인데 장소와 관계와 전치사를 같이 쓰는 겁니다. 응? 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 누구요? 리브가. 그죠? 리브가. 이 사람 누구요? 이삭. 오늘 이삭 둘 다 지켜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베이 시토, 그 아내에게 모투 유마트, 그 아내를 건드리면 모투 유마트, 이 말은 정령 죽으리라. 직역은 반드시 죽음에 놓아지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반드시 죽음에 놓아지게 될 것이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죽일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드린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안 건드리고 마는 거예요. 그 근방에 안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면 죄에다가 적용하면 돼요. 죄에다가. 꼭 믿기를 바랍니다. 죄는 영혼을 썩이게 만듭니다. 영혼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머리가 막지를 못한 거예요. 왜요? 머리가 맑으면 또 죄에 대한 핑계를 또 댈 것 같으니까 아예 머리가 막지를 못하니까 그대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베이시 또 그 아내에게 계속 접속사 우하고 불분리 전치사 빼하고 명사 여성 단수, 남성 3인칭 단수. 남성 3인칭 단수는 누구지요? 이삭. 그죠? 명사 여성 단수는 아내인 리브가. 그죠? 금방 말씀드렸죠? 원령은 이샤.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나 상처인데 여기는 확고한 신의를 받을 만한 존재. 이런 말이 됐어요. 확고한 신의를 받을 만한 존재. 아내는 남편에게 신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모투 유마트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음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히브리에서 이제 모투입니다. 본래는 죽는다. 그래서 두 번 죽는다 하면 정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 죽는다 원령은. 그죠? 동사 칼령 부정사 절대형으로 모투는 정령이라는 것은 기록이 되졌는데 히브리어에서 부정사 절대형 무투는 죽음은 앞에 동일한 동사가 오면 그 동사를 강조하는 용어로서 정령이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모투가 무투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령이란 말은 이 원령은 무투입니다. 그래서 동사 칼령 부정사 절대형이니까 이거는 칼령이니까 스스로 하는 것이고 부정사니까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절대형이니까 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원형은 무투입니다. 무투는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어떤 사람을 처형하다. 그러니까 꼭 처형하는 거를 정령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절박한 운명에 방치하다. 죽이는 게 그냥 죽이는 것도 있고 절박한 운명에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암이 오고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지요? 시간 되면 죽는 거죠. 이게 절박한 운명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저게 어둠의 권세가 있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그한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뭐예요? 모투예요. 모투 정령. 네, 꼭 이건 시간이 지나면 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이해가 꽉 돼야 돼요. 우리가. 네? 절박한 운명에 방치됐다면 선지자가 와서 이걸 건드려주면 이게 절박한 운명이 떠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는 상처가 참 많아가지고 정신과 병원 의사만 좋아요. 죄송스럽습니다. 가만히 1시간 30분 동안 얘기해주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돈 내야 돼요.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시원하다 하고 또 나와요. 그리고 또 가다가 또 상처받아요. 에? 그러면 여러분 병이 안 들려면 내가 강해지면 되는 겁니다. 상처를 안 받으면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너 재산 다 놓고 아버지도 데리고 가지 말고 조카도 데려가지 말고 갈대우를 떠나 내 부부만 가 그랬는데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그죠? 모시고 가다가 하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기회를 줬는데 해결을 못하면 그래요. 우상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드라빔을. 에? 그럼 해결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셈의 후손인데 그게 문제예요. 가정가정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신 구속주인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그렇게 동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드라빔 만드는데 정신이 팔린 겁니다. 꼭 그래서 여러분 후손들에게 확실한 신앙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러면 지금도 절박한 운명에 방치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저 잘 된다고 해야지. 여러분 독약을 먹었습니다.
사탄이 들어오면 독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럼 독약 먹은 사람들에게는 뭐를 줘야 됩니까? 해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면 이 해독이 뭡니까? 해독이 말씀을 들으면 해독이죠. 다바르 왕하 4장 41절 이 시간에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에서 예를 들어서 사라지다, 희미해지다, 무감각해지다, 좌절하다, 낙담하다, 멸망 파멸하다, 우상, 직역은 죽은 신. 시편 106장 28절. 우상은 죽은 신이라고 그래요. 에? 그러니까 이제 그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이는데 2번 죽인다는 거예요. 모투 유마트가 죽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절박한 운명에 2배로 방치해 놓는 거예요. 병이 왔는데 2가지 암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암도 힘들잖아요. 꼭 믿음으로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우상이나 죽은 신은 꼭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꼭 안 된다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유마트 죽으리라. 동사 칼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사역 수동형 미완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합, 필연성을 말하는 것이고 반드시를 말하는 겁니다. 확실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확실히 필연성으로 죽음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가 없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예가 없는 것을.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부정사 설명했죠. 절대형 무트는 죽음 앞에 동일한 동사가 오면 그 동사를 강조한다. 뭐를 강조한다? 죽음을 강조한다. 지금 죽음을 강조한다. 12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참 이걸 보면 그래요. 에? 근데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었고 양치기였거든요. 그럼 이삭이 우물을 파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만든 거예요. 이삭이 지금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활 예언해 좀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어지잖아요. 그냥 해준다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어? 엄마가 아침 일어나고 야야 무슨 밥 해줄까? 이런 밥 저런 밥 그런 밥 해줄까? 그러면 그죠?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격은 내가 엄청나게 뭐 엄마를 부려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엄마가 밥 해주는 겁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지금 하나님과의 이삭과의 관계는 아브라함도 이삭을 소중히 여겼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이삭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을까요? 지금 영혼이 물드는데 이삭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런데 이삭 걱정을 없어. 아버지가 그 많은 그 재산과 그 다음에 식솔들을 얼마나 많이 군대를 만들어 놓고 가셨고 엄마는 바로한테 끌려가서 재산 받아왔지. 그랄한테 끌려가가지고 재산 받아왔지. 재산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은 걱정해요. 에? 여러분 걱정을 좀 놓고 사시길 바랍니다. 농사 짓는 거예요. 와이즈라 농사하여 이츠하크 이삭이 그죠? 계속 접속사와 동사 갈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이제 이쪽에서는 전문적으로 양도 치고 농사도 짓고 그런 것 같아요. 농사라는 말은 이제 미완료형이니까 계속 한 걸 말하죠. 원형은 잘합니다.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씨를 뿌리다. 시필령으로는 임신하다. 아기를 배다. 능동사역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뭐를 생산하는 거를 이제 시필령이라고 합니다. 이츠하크 파레츠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이라는 것은 파레츠라는 말은 불분리 전치사 빼요. 그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인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농사가 풍년이 들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삭만 풍년이 들은 거예요. 에?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풍년의 말씀을 받아요. 100배로. 100배로. 왜요? 관계가 회복이 됐거든요. 에? 관계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녀들 데려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액션만 치면 하나님이 그냥 100배를 주는 거예요. 그게 물들은 거예요. 에? 영혼에. 정관사 장모음하야.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100배를 주시는 거예요. 에?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땅은 여러분 여성형입니다. 뭐를 생산하는 거는 다 여성형이에요. 재도 생산하는 건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에리츠, 그죠? 왜 땅은 다 하나를 본 거예요, 단수. 다 하나를 본 거예요. 원형은 에리츠, 확고하다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땅은 심는 대로 거둬지는 거예요. 이것이 돌짝밭이면 그것으로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옥토가 되기 위해서 돌이 우리 살에 딱 고집이라는 돌이 박였어요. 그럼 이거를 빼내려면 아파야 안 아파요? 아픈 말씀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는 거죠. 그 말씀을 왜 줬는가를 생각을 하면 상처가 안 되어져요. 여러분 예방주사 맞으면서도 고소 오는 사람 봤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맞아야 내가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니까요. 어? 병의 지배를 받지 않느니까. 하이 와이무카 바샤나, 그 해에 그것만큼 얻었고, 하이메아 슈하임 100배를 얻었고, 그 해에 100배를 얻었대. 그 처음에 100배를 얻었대요. 본래는 이제 30이나 많으면 50이래요. 근데 지금 100배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보통 농사법은 30배고 조금 자른 사람은 50배를 생산을 하는데 지금 몇 배를 했다는 거예요? 100배를 했다는 거예요. 에? 하이 정관사 그 해에, 그죠? 그 해에 얻었고, 그 땅에서 수확하였다 같은 해에, 이런 뜻이에요. 응? 정관사 단모음 합니다. 그라는 거는 형용사 지시사 여성 단수인데 정관사 단모음 하는 그 한 해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에? 그 한 해만. 정관사 단모음 합니다. 지시 대명사, 이거는 하와 후가 결합된 하희입니다. 하와 후가 결합된. 그건 무슨 뜻이냐? 바로 그 해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해. 바로 그 해. 이게 강조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농사에 익숙지 않은 유목민이었던 이삭이 그 땅 토지를 잘 파악도 못했는데 무조건 심으면 100배를 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신앙이 엄청나게 좋고 막 그냥 이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으로, 간섭하심에 지금 우겼잖아요. 거기서 견뎌야 되는데 내려왔잖아요. 핑계를 대고. 여러분 꼭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복을 줬을까요? 언약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머리 돌리지 마세요. 나는 말 하나도 안 들이고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보면 토질이나 환경이나 기술이나 농사하는 기술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도 그냥 심기만 했어도 이렇게 수확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삭이 심었냐? 그 식솔들이 심었겠죠. 정노예들이.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간섭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100배라는 것은 최고의 수확을 말하는 것이고 문학적으로 보면 최고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문학적으로 보면 최고의 상징인데 이게 뭐냐? 100배라는 것은 만사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5절. 그러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부인 지키는 것까지 다 100배인 거예요. 왜요? 부인이나 가족이나 식솔이나 건드리면 어떻게 된대요 지금요? 그죠? 꼭 어떻게 된다고요? 절박한 운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인다 이런 뜻이거든. 에?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절박한 운명이 보이잖아요. 에? 고집은 절박한 운명을 끌고 옵니다.
멀리 있어도 나에게 절박한 운명을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고집이 보여요. 여러분, 처방을 주면 얼른 처방을 받아들이면 고집이 떠나가요. 고집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농사 보면 2배나 4배를 받아야 되는데 100배를 받은 거예요. 100배를. 지금 보면 와이무차 바샤나 그 해에 얻었고 이것은 지각하면 수확하였다, 벌어들였다, 생겼다, 그죠? 회사가 만들어졌다, 회사를 인수를 받았다. 여러분, 내가 별수 없지 않은데 회사 준다고 가끔씩 예언을 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회사를 경영해? 에?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 안 주신다고 해서 문제지, 주신다고 하면 그냥 덥석덥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얻었고, 이건 생산이죠. 계속 접속사 와, 동사 카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그러니까 칼령이니까 하나님 스스로 다 해주시는 것이고, 심는 것은 이삭 식솔이 심고, 얻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해주시고,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즐거운 겁니까? 에? 미완료니까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완료가 된 게 아니고, 남성 3인칭 단수니까 그분 하나님이, 그죠? 원형은 마차. 깨닫다, 알다, 풀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는 깨달으면 생겨요. 그런데 깨달으라고 절박한 운명에 세워놔도 못 깨달아요. 네,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그런데 우해주는 그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을 흘리면서 또 했는데 또 조금 있으면 또 상처받아. 왜? 약해서. 그러니 어디 가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마귀가 봐줍니까? 야, 너는 약하니까 내가 상처 안 줄게. 내가 마귀다. 너 상처 안 주고 그대로 지옥 가게 만들어줄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둥그러지려면 상처를 받아야 돼요. 둥그러지려면. 왜 상처를 받느냐? 모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이 왜 그 말을 해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회개하고 천국 가라는 게 뭐가 여러분 상처입니까? 고치고 절박한 운명에서 나오라는 것이 뭐가 상처입니까? 내가 약하면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응? 또 그 말 해줬다고 그분이 용서해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짜로 되는 겁니까? 에? 그래, 감성이 약한 거예요. 감성이. 시대가 종말에 가까울수록 여러분, 이성이 감성을 이기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성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에? 감정은 허상입니다. 안 하면서도 해준다는 걸 좋아해요. 나는 기도도 안 하고도 뭐 해준다는 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왜 상처받습니까? 영혼이 썩어서. 영혼이 단단해지면 찔러도 안 들어가요. 왜요? 영혼이 방패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달으면 뭐가 회사가 생기고 그렇게 100배로 생겨지고 그래요. 근데 영으로 깨달으면 손해가 하나도 없는데 육신으로 깨달으면 모든 거를 다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잊어버리고 관계가 깨지고 헤어지고, 일부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가면 무엇입니까? 죽으신 분은 죽으신 분입니다. 나머지 산 분들에게만 유익하지.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인간은 뭐를 크게 당해야 깨달아요.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라는 제도를 줬습니다. 이삭의 실수를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깨닫다, 깨닫고 나면 알아요. 아다는 뭐라고 그래요? 알다는 야다. 야다는 뭐라고 했죠? 결혼하다 또 뭐라고 그랬죠? 노련한 사냥꾼. 기도를 알면 노련한 사냥꾼이 되어져서 예수님 뜻을 다 알아내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예수님 뜻을 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알아내면 신학 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탁탁탁탁 던져주는 걸 어떻게 하죠?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받아먹으면 돼요. 왜? 내 남편이 왕도 아니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왕이었어요. 걱정할 것이 귀신 들어가가지고 지금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쓰러지는 딸 하나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그게 절박한 운명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귀신이 언제 데려갈지 몰라요. 예. 그러면 그 수르보니게 여인도 개로 내려갔는데, 제가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최고 작은 부스러기, 큰 부스러기도 안 주고 최고 작은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상처받지 않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처방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그 뜻으로 예수님이 해석을 해서 다 받아들였어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발끈해 갖고 도망갔어요. 벌써 저주를, 신을 저주해봐야 신은 저주 안 받아요. 여러분, 권세 있는 자 저주해봐야 저주가 튕기쳐나가서 자기에게로 가요. 누가복음 7장에. 그래서 풀다, 그러니까 어려운 걸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사님 훈련 받는다고 그랬죠. 어려운 걸 푸는 거예요. 난처 없는 걸 푸는 거예요. 뭘로? 통보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통보로 푸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로. 그죠? 그 다음에 가져오다, 초래하다, 제공하다, 선사하다. 이것이 깨닫고 나면 무엇을 가져오고, 그죠? 제공하고 선사하고, 선사하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고 상대방 마음이잖아요.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줬어요. 이에게 상속을 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는데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기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부딪혀도 겸손하고 온유한 표정을 짓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베풀다, 민수기 11장 15절. 못못을 받다, 사무엘상 20장 3절. 그 다음에 못못을 풀다, 충분하다, 민수기 11장 22절. 못못을 풀다, 사사기 14장 12절. 못못이 많다, 역대상 24장 4절. 지금 그 해에 받고 충분하고 풀고 이런 것들이 초래하고 가져오고 제공받고 선사받는 것이 많다는 거죠. 얼마만큼 많다는 거예요? 100배가 됐다는 거죠. 뭐가 됐다는 거예요? 만사형통이 됐다는 거죠. 만사형통은 한 가지만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00배는. 아들도 잘 되고 손주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할렐루야. 나만 안 되고 다 잘 되면 무시당해요. 나도 잘 돼야 돼요. 에? 여러분 시간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메아 샤림, 그 100배, 직역은 100배를, 그러죠. 100배를. 하이는 금방 설명해 드렸죠. 메아라는 건 100입니다. 쉐아림이라는 것은 배입니다. 100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완성을, 만족을 말하는 거죠. 예? 지금 만족한 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해에. 예? 예.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이 100은. 그 다음에 쉐아림이라는 배입니다. 배. 한 배, 두 배, 세 배는, 그죠?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배니까. 예. 원형은 샤르. 바다 샤르에서 유래됐습니다. 값을 매기다, 평가하다. 값을 매기고 평가하는 것은 직역이고 의역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저 사람 무시해도 되네?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값을 매겨가지고 내가 무시하는 행동을 해요. 그런 말에서 배가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뭄이 왔을 때 무시했으면, 이 아열대를 무시하고 살았으면 그날로 내려오지 않아도 됐는데, 거기서 100배를 주실 수도 있는데,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환경은 여러분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뭘로 해서요? 값을 매겨서 생각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쪼개다, 떼어놓다, 이것이 배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쪼개놓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몇 배라고 그러는데 몇 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죠? 여기서 100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각해서 쪼개놨다는 거예요. 쪼개놓은 게 요만큼 쪼개놔도 그것이 커지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영혼 색깔 물들이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이삭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면 이삭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절박한 운명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있으니 그 절박한 운명을 피해서 가야 되는데, 운명은 누가 만든대요? 데우스 하나님. 응? 그럼 하나님 뜻만 순종하면 절박한 운명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응?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의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 절박한 운명은 자동적으로 다 자기들의 갈 곳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영혼에 얼마나 그 단풍잎처럼, 단풍이 왜 묻습니까? 추웠다가 온도가 뜨거웠다가 춥다가 해서 물드는 거잖아요. 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가는 거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감히 결단하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절박한 운명을 다 내쫓고, 오늘 와이무차 얻었고, 그죠? 그 다음에 메아시아림 100배를 얻어서 만사 형통하는 저와 여러분과 새한교회와 우리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